요절의 말씀, 어제 12절 말씀이었죠. 12절 말씀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시편 119편 몇 절이나 있을까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을 읽으시려면 호흡을 길게 하시고 작정하고 읽으셔야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17편은 딱 2절밖에 되어져 있지 않죠. 아주 짧은 그런 구절인데, 특별히 많은 시편 가운데 루터가 가장 좋아한 시가 시편 117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은혜 받은 구절, 이렇게 말씀 속에서 부딪혀 오는 내용들이 각자마다 다 틀리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117편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향한 권면의 말씀이 1절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압축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1절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 전체의 성경이 다 이렇게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딱 던지는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다른 거 품고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수정이 가히 학교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와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얼마나 졸립겠어요. 그냥 자도 절대 목사님 뭐라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왔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경배와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어떻게 하라. 여기 두 가지, 찬양과 찬송,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할랄, 그렇게는 할렐 그렇게 우리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 할렐루야의 앞부분에 할렐,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 할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양. 그 다음에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샤바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샤바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 찬양한다고 하는 말의 중요한 뜻은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라 그 말은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라 그 이야기는 감사하라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찬송 샤바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높여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고,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말의 뜻이 드는 것이고, 다 같이 찬송합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붙어 있는 이 곡은 뭐라고 그러죠? 찬양가라고 그래요? 찬송가라고 그래요? 찬송가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찬양과 찬송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면 1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누구더라? 나라더라. 그러니까 all nations,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나라더라. 예수 믿는 나라만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 지금 유엔에 가입이 된 나라가 200여 개 나라가 넘지 않아요. 그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 찬양해라. 다시 말해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먹고 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고가 땀이 필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땅에다 씨앗은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햇볕을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들이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얼마나 지금 농가들이 힘들어할까. 벌써 김제 농지 지역에 엄청난 정도의 닭들이 살처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란이 지금 수급 공급에 지금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그 뉴스 볼 때마다 지금 계란 사업을 하고 있는 집사님 생각이 가슴속에 막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요.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그 나라가 지탱할 수 없고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할랄, 찬양하라 그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1절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선민사상.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참 그것은 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민사상이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선민사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하고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나라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그 선민사상을 철저하게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이 나오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인데 그 꿈을 이루는 교회, 그 꿈을 이루는 성도, 그 꿈을 이루는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광의 재단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이 2017년도 한 해도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왜 그렇게 우리가 할랄하고 샤바흐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그냥 바로 이어졌습니다만은 거기에 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 명령을 하고 나서 2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영어로 말하면 for,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뭐죠?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무엇하심이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헤세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무엇하심,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에베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트라고 하는 말. 이 에베트라고 하는 말이 그렇다, 진실하다, 동의하다. 이 에베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진실하심의 어원적인 뜻을 가지고 기도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아멘. 말씀이 부딪혔을 때 고백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 은혜가 됐을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의 원래 어원적인 뜻이 에베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말, 헤세드, 여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에베트,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날이 돼서 떠나갈 때가 가까워 오심을 보시고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가득하게 사랑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분 따라 사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언제까지 사랑하느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넘어져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냄새나도 사랑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참 조건적인 사랑일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어요. 또 사람의 사랑은 감정적인 기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이 좋으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막 그러다 감정 상하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밥상을 갖다 엎어버리고 그냥. 왜 그래요? 사람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감정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진실하시기 때문에, 아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라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하는 순간 누가 영광 받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 아멘이 많으면 참 축복이 돼요. 찬양을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축복의 말씀이 임해졌을 때도 아멘하고. 왜? 아멘을 하면 누가 영광 받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인자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을 아름다운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인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내를 낫게 하려고 치료하려고 백약 뿌진내를 씁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남편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갑자기 이제 아내에게 산삼을 하나 캐왔다고 하면서 산삼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산삼을 이렇게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정성을 들이고 기도했더니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어디에 가면 산삼이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거기 갔더니 정말 산삼이 있었고 그걸 캐가지고 와서 지금 당신에게 지금 드리는 거니까 이거 먹고 빨리 일어서라고. 그래서 그것을 잘 데려가지고 부인에게 줍니다. 주는데 감격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너무 남편의 사랑도 감사하고 그 꿈에 나타나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산삼을 먹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잘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 아내가 호전이 됐습니다. 호전이 됐는데 이 남편이 그 부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짓고 못 삽니다. 어쨌든 말을 해야 이게 속에서 막 답답해요. 언제까지 내가 속이겠나 싶어가지고 부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유가 되고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낫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왜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고? 사실은 그 산삼이 아니라 인삼이었다고. 인삼인데 그것을 삼삼인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도 눈치 다 챘어요. 근데 왜 한마디 말도 안 했어?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그 진실하심이 나에게는 인삼, 산삼을 뛰어넘어서 나에게는 더 큰 축복의 보약이었다고. 참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랑과 진실하심, 진실이 그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늘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에 아멘하며 이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아쉬웠던 그 점도 괜찮고 왜요? 수고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후회스러운 그것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하게 살아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믿고 한 해는 감사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새해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새해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2절에 뭐라고 고백이 끝나느냐? 뭘로 끝나죠? 할렐루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에펠탑이죠. 에펠탑. 그 에펠탑이 이렇게 세워질 때 그것을 설계하고 세운 사람이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에펠탑의 저 꼭대기에 가서 보면은 에펠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밀랍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둘이 에펠탑 세우기 위한 것을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설계하는 그런 모습이 저 꼭대기층에 있거든요. 처음에 이 에펠탑을 세울 때 파리에 있는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파리가 일어나니까 모기 때도 막 일어나서 도대체 여기다 무슨 놈의 흉물을 세우느냐, 무슨 철근 골격을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기다 그걸 세우느냐. 왜냐하면 그때 세계 박물관 대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뭔가 기념비적인 뭐 하나 하자 해서 세운 게 그 파리의 에펠탑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떼거지처럼 막 일어난 거예요. 그거 세워서는 안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그걸 한 거예요. 안 해다고 하자고 설득하고 또 과정을 통해서 결국 파리 에펠탑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세워지게 됐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파리를 가면 가장 먼저 들리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가 에펠탑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마귀와 사탄은 계속 옆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성이 더러워서요. 하나님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 불가능해요. 마귀와 사탄은 계속 와서 그냥
파리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기 때 일어나는 것처럼 막 와서 우리를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우리를 막 짓밟으려고 하고, 그것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에요. 그것이 있으니까 할 하나님을 찾아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녁에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1시간만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 성탄 전야제가 있어서 오늘 금요 집회는 9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만 할 거예요. 1시간만 딱 기도한다 생각하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교회학교 중심으로 성탄 축하 전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2절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